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다윗과 나발 가족과의 관계에 일어난 분노 조절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하고 있었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고 있던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억울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600명이니까 거주할 공간도 없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였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고 또 사무엘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궁급할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평소에 잘 돌봐주었었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음식을 정중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을 했었는데 나발이 아주 단호하게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에 그가 그렇게 많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노래를 불렀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말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자신을 대한 나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고요.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발의 모습처럼 절대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는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다, 또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완고하다는 것은 보통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은 내면적 아름다움과 외면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말이었고요. 또 총명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총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러 오고 있는 이 다윗을 어떻게 분노를 가라앉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굉장히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자신의 하인 한 명이 이 말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아비게일은 두 번이나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식을 빠르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을 만났을 때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것을 빨리 대처했을 때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아비가일의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모습은 다윗을 이 분노를 가라앉혔던 내용은 비밀 유지인데요. 당시 근동 지방의 남편이나 아버지는 거의 족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알려졌으면 못하게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지혜롭게 용의 주도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남편이 나중에 술이 깨 그 다음 날이야 비로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웁니다. 다윗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노하게 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데 아비게일이 엎드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진심으로 사과함으로 마음을 얻는,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편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지는 자세입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핑계하는 자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인데요. 칭찬 격려는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명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행했을 때 미래에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감동한 다윗은 그 남편 나발이 죽자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똑같은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고 나발이 대했던 방법과 아비가일이 대했던 방법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능력자를 내 편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